샬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를 빕니다. 사도행전 2024의 김유복 목사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응답을 요청합니다. 오늘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복음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베드로의 설교가 워낙 탁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반응한 것은 더 깊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들은 분명히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직감했습니다. 또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족주의와 기득권에 대한 집착 그리고 편견 등으로 애써 예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에 따라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말은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길을 바꾸는 거죠. 다른 길을 걷던 사람이 예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것이 회개인 거죠. 그래서 회개란 단순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란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고 유대인들의 길로부터 돌이키고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섬기고 예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자주 이 도라는 말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예수의 길인지 세상의 길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란 헬라어 베프티스마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례란 씻는 예식을 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베프티스마의 원래 의미는 담그다라는 뜻입니다. 잠그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베프티스마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프티스마를 통해 예수께 담기게 됩니다.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베프티스마를 예수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속해서 살았던 옛 세상과 함께 죽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세계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가 세우신 공동체와 연합하여 예수가 세우신 공동체에 담겨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로의 소속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입학식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서부터 이제 예수의 공동체로 소속을 바꾸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예수의 공동체로 소속을 옮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말했지만 이 일은 유대 사회를 떠나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세상부터 나와야 된다 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있으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로 예수가 통치하시는 몸으로서의 새로운 사회인 교회를 살기로 결단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도전합니다.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 즉 예수의 교회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힘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며 하나님이 선포하신 희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희년의 공동체를 세우고 온 세상에 희년의 복음을 선포할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말을 듣고요,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여러분의 길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길이 세상의 길인지 그리스도의 길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회개했다고 말하나 여전히 세상의 길을 걸으며 그저 우리의 죄책감이나 이렇게 해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근원적인 길,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예수의 길로 선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